함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선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오 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화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니가타 교회 입당식 겸 전도인 수련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과 소금 맛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에게는 짠맛이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 말씀대로 도적은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과 소금 맛은 연결이 되어 있고,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맛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에 짠맛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풍기는 맛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크리스찬으로서의 맛이 있을 것을, 독특한 맛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맛을 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삶에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처럼 크리스찬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정상적으로 맛을 낼 때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을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는다면은 그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불행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쓸모없게 된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서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 속에 기본적으로 소금의 특징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금의 기본 특징은 부패 방지가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크리스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은 세상은 빛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세상은 소금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자체가 소금이라면 주님께서 크리스찬을 굳이 소금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은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편에 말씀하기를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점점 인생 중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 기준과 지금의 가치 기준이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너 뭐가 되고 싶냐 물으면은 뭐 옛날에는 다 누굽니까? 다 대통령 되고 싶고 장관 되고 싶고 판사 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즘 뭐 되고 싶냐 하면은 뭐 나는 연예인 되고 싶다. 뭐 이제 가치 기준이 상당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돼지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돼지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오로지 현대인들은 그저 따듬고 칠하고 육신의 껍질이 자기인 줄 알고 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고 더 영악해지고 있고 훨씬 부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해지고 있죠. 옛날에는 막 꼰토하는 것만 봐도 아주 무서웠잖아요.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니까. 그런데요, 요즘 뭐 꼰토 가지고는 뭐 사람 별로 감각이 없어지는지 격투기 아주 무시무시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두들겨 팹니다. 근데 그걸 보고 즐기거든요. 사람 마음이 훨씬 더 둔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 마음속에 먹을거리 찾고 볼거리 찾고 놀거리를 찾고 저속할수록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극적일수록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상당히 바꿔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과거에는 놀부집 간판 걸으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흥부집 간판 걸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흥부는 약간 모자란 사람식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금이 아니고 타락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은 다 부패하고 타락해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이 지연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명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멸망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해도 크리스찬들은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짠 것은 바닷물 속에 소금이 한 3% 정도 있다 그러죠. 3%. 크리스찬들은 소수지만은 이 멸망을 막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많은 유혹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 멸망의 공통 요소는 부패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보면은 우리는 미정주의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욥기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하늘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욥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욥은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욥이 처음에는 자녀 10명이 죽었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몸 전체가 병이 들 때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해답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배고플 때 풀이 있으면 울지 않을 겁니다. 소가 극도로 배가 고플 때 꼴이 있으면 울지 않을 겁니다. 욥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만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욥 너는 명백히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처럼 욥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싱거운 곳에는 소금이 필요하죠. 닭이 알 흰자위를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없죠. 자, 소금 찍어 먹어야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흰자위에는 소금이 적절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싱거운 것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욥을 정말 위로해주고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절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과 문제를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해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해답을 해줄 수 있을 때 그것도 일종의 소금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바 여왕은 인생에 큰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바 여왕은 그 당대 나라를 아주 안정되게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으면 나라를 뒤에 두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훌륭한 대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러온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시바 여왕이 묻는 것을 다 대답해 줬다고 되죠. 그래서 시바 여왕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래서 바로 자기 나라에 에티오피아 자기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거기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국가가 되잖아요.
싱거운 것에는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타락이 심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생의 문제를 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그럼 크리스찬이 맛을 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맛을 내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맛을 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맛을 잃는 것일까? 그건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려면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그 말씀 나와 있죠.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3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39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려면은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생을 살아갈 때 맛이 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맛이 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왜 이슬람 교도로 맛이 나냐 하면은 하루에 한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면 저 사람 바닥에 깔고 기도할 때 이슬람 교도구나 맛이 나잖아요. 자, 스님들은 스님 맛이 납니다. 왜? 그 기준으로 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깡패와 불량배들은 보면 벌써 나타나죠. 왜? 그런 기준으로 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서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그 삶의 표준과 기준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아니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날 리가 없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크리스찬다운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과 간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리스도인 맛이 날 리가 없죠.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니까 그리스도 맛이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죄들을 범함으로써 크리스찬의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고 미련 놈이라 하고 이 말을 함부로 할 때 그때 크리스찬다운 맛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 없이 성내고 화내는 그거 자체가 사소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할 때 크리스찬의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야고보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9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나가 적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쉽게 성내고 쉽게 분내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크리스찬답다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맛을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죠? 크리스찬이 화를 잘 내면은 뭐 크리스찬이 저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크리스찬 맛을 잃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해야지.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로 구성시키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틈이 생긴 겁니다. 마귀는 이때다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너는 자존심도 없어? 이거 당하고만 있을 거야? 한바탕 해야지 하고 부추기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난 더 이상 못 참아하고 이제 한바탕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의 맛을 잃게 돼버리잖아요. 뭐 크리스찬들이 한 게 저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는 다시는 예수 안 믿어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크리스찬들이 아주 과격한 말을 하고 살인하는 죽이는 말을 하고 그거 자체가 크리스찬의 맛을 잃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입이 우리 자신 입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몸 전체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 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크리스찬이 모든 아주 악독한 걸 가지고 있고 크게 노예하고 분내하고 떠들고 그리고 회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소금 맛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나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 혀는 잘못 사용하면은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라. 세상에 많은 문제는 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은 크리스찬다운 맛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 잘 참하잖아요. 근데 하도 격동을 받으니까 나중에 뭐라 말한 줄 아시죠? 욥기 17장 보면은 이제 욥은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욥이 친구들을 대해서 악담하면서 친구들의 자식이 눈이 멀찐이라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안 했으면 여기 성경 안 기록되어 있는데 열받는다고 해서 못 참아서 이제 그 말을 탁 내뱉었는데 그것이 욥이 그렇게 하지 말아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17장 찾아봅시다. 욥기 17장 5절. 욥이 한 말입니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야, 심지어 욥 같은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욥도 이런 말을 했네 하고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위로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나도 그래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했다고 이게 기록해 둔 거예요.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불을 딱 다물고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편 141편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산송장같이 됐습니다.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산송장이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도 악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억울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입술의 문을 지키고 내 마음도 악에 기울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욕을 기꺼이 받겠다. 그리고 내게 수욕을 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스도다운 맛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주변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과격한 말을 해서 생기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과격한 말을 하면은 그 크리스찬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2장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건 그 미련한 겁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을 뒤에서 논단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악담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그거 전부 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다운 맛을 잃고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건 합당하지 않죠. 다투는 말 그런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억양만 조금 달라도 크리스찬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말을 해도 약간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올라온 말은 탁 느껴지죠.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세계보리 나오더라고요. 사실 많은 문제는 억양, 톤 때문에 생긴다고. 억양 톤만 조금 낮춰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씀하라 그랬죠. 만일 크리스찬들이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은, 크리스찬답게 말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야 크리스찬들은 과연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어머니들은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죠. 양념의 정도에 따라서 소금 적절하게 뿌리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건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높이면은 자기 말만 하면 자기는 잘한 줄 알거든요. 마음을 지극히 낮추면은 내가 이때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적절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마음을 낮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말하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요, 아 나는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몸으로 때워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적절하게 일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리스찬의 맛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말대로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건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나깨나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속에서 정직하게 나온 말이라면 그 말이 그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그 억센 마음 가진 사람은 생각이 아주 억세고 억센 마음 가진 사람은 억센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말을 할 때 정말 상냥하게 말하고 밝게 말하고 기쁘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야 크리스찬들은 뭔가 좀 다르다. 그럼 그것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다 할 경우에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먼저 급히 가서 마음을 낮추고 사과하라.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 사과하지 않고 딱 그거 자존심을 딱 내세우면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얘기를 할 때 급히 사과할 때 그것이 야 저 사람은 실수는 했지만은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시인할 줄 알구나. 그게 크리스찬 맛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즉시 사과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나중에 미루다가 나중에 그 상대편이 먼저 죽음 못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다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살아계실 때 그걸 용서를 구하는 건데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서 급히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D.L. 무디 다 아시죠? D.L. 무디는 설교하라고 할 때 자기가 혹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가서 기어코 사과를 하고 먼저 풀고 설교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급히 사과하라. 먼저 사과하는 이 모습이 잘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맛을 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야생 오리를 사냥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같이 갔는데 자기가 그 내륙으로 중국 내륙 강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오리 사냥을 하는데 쥐보리를 싼 거예요. 보니까 죽었는데 보니까 쥐보리인 겁니다. 남의 오리인 거예요. 야생 오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내륙을 다니면서 있잖아요. 내륙 그 강을 타고 다니면서 이 오리 주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 오리 주인 찾아서 자기가 실수로 죽이게 된 걸 얘기를 하면서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선교사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 사람 불러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냐?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교율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잘못했는데 그걸 솔직하게 시인할 때 잘못은 범할 수 있지만은 시인할 때 야 크리스찬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 사람 돈을 내가 더 많이 받았을 때 이걸 갖다 주면요, 야 저런 정직한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으라고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할 때 자존심을 내세움으로써 그것이 맛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직접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은 맛을 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맛을 잃는 것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유보녀나 유부남을 터치 만지기만 해도 죄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무릇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결혼하면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음행도 안 된다고 말씀했죠. 잠언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조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게 한 소년이 음란한 계집에 붙잡혀서 이제 유혹돼서 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구별될 때 크리스찬의 맛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고 주님 못을 바꾸셨습니다. 자, 이 성의 문제에서 깨끗하게 구별될 때 거기서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조관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분을 내어도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로 구성시키지 말며 그 말씀대로 이제 멋진 남자나 여자가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멋지구나. 분을 내어도 그 말대로 멋지구나 생각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로 구성시키는 것처럼 야 멋지구나.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유혹해서 어떻게 꾀해서 이제 딴 흑심을 품고 딴 것으로 구성시키면 그건 죄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동기의 순수성을 갖도록 신경 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유혹을 당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크리 찬 맛을 완전히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젊은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 있게 안 생겼으면은 마귀가 다른 방법을 구했을 겁니다. 요셉이 거절하지 못할 그 상황을 다 겪은 거예요. 마귀가 요셉을 잘 봤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릴까 궁리를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누구 소유입니까? 보디발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요리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만일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이 없고 못생겼다면 마귀도 일단 제껴놓고 딴 여자로 시도했을 텐데, 보디발 아내가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아주 있잖아 치장을 잘하고 아주 매력 있게 그렇게 매력 있는 여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다가 이제 둘만 있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보디발 아내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만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옷을 딱 잡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라 못 나라 하고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못 나라 하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보디발이 왔을 때 보디발이 왔다 합시다. 이 사람이 내 손을 만졌다고 실갱이를 벌였는데 만지긴 만진 거잖아요. 근데 골치 아픈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옷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옷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됐지만은 욥은 이 문제에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세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금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기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그거 넘어서서 자신을 과신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다, 땅을 두고 맹세하겠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겠다, 내 머리 두고 맹세하겠다,
너가 맹세할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일 뭐 하겠다고 큰소리 치면요, 내일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도대체 뭐냐, 자기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자신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뭔가 굉장한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그것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추켜 세우고 과장되게 발언하는 그것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의 죄인이지. 이래봬도 내가 어떻게 왕년에 뭐 어떻고 내가 어떻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 발언할 때 사람들이 야, 저 크리스찬답지 않다. 그래, 크리스찬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께 기대는 그 모습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음게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머리털 휘어져라 금모져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왜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기의 자금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존적인 인생이 될 때, 주님께 기대고 생을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생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답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은 자력 인생을 추구합니다.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어떤 기백을 믿고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생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흠게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니 너의 연약한 것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께 인생을 기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애굽 땅은 나일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땅입니다. 나일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은 자기 힘과 수단 방법으로 물을 끌어들여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땅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적절히 안 내려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땅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었을까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께 기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묻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사기 1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전능하신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성경 시편 147편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말의 힘이라는 건 눈에 보는 세력이죠. 타고 다니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그 말에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세력에 기대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 다리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어떤 능력과 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안 기뻐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 머리 믿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너구리가 바위로 편한 자 삼는 것처럼 연약한 걸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께 의탁하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를 닦고 그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다른 종교 속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다른 겁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기대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머리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의 맛이 도대체 뭐냐, 그걸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5장 38절 눈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 말씀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란 말씀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보복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천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고 같이 싸우면 나도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떤 운동선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팀에 같이 가담해서 어떤 지역에서 큰 텐트를, 대형 텐트를 치고 이제 대중 집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가 꾹 참고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치니까 한 사람이 그 운동선수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쪽도 때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 치거든 왼편 돌려라 그래서 왼편도 여기도 치라고. 내가 못 칠 줄 알고 딱 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팔 딱 걷어붙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못 참하고 막 다 두르기 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손해 보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크리스찬의 맛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탁 쏴붙였죠.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핸섬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는 예수님이 핸섬하게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 모습은 핸섬하지 않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죠. 그럼 그 여자는 남자를 쉽게 갈아치우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영화 배우처럼 아주 멋지게 나타나셨다 합시다. 그럼 물 좀 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서 드시오 하면서 이렇게 잘 볼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풍치도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 종이 낙타 1표를 가지고 데리고 멀리 왔을 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동이를 얼른 내리고 얼른 물을 떠주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신다 그랬죠? 낙타가 한 번 먹을 때 한 80리터씩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 좀 달라고 할 때 물 떠줄 뿐 아니라 몇 시간, 한 2-3시간 정도를 더 봉사한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거든 심리를 동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삭이라는 좋은 신랑감도 얻게 되고 성경에도 기록되는 특별한 축복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고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을 뿐 아니라 대적 안 할 뿐 아니라 대적하면은 맛이른 소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크리스찬은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손해보자 하면 이기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소금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비행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조종사와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카우트 대원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정치가 군인 이렇게 탄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추락당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낙하산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종사는 나는 보고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뛰어내리는 겁니다. 낙하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군인은 말하기를 나는 나라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예요. 정치가도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 하면서 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소년에게 야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가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정치가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내 배낭 막 가지고 뛰어내리거든. 나가서 누구 남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얘기인데 손해 보면은 오히려 시간제라면 이득을 보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1편 처음 교독한 것 잠깐 봅시다. 시편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사람, 가난하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입니다. 빈약한 자를 곤고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빈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람을 건지시리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베풀어주는 삶을 살 때 크리스찬다운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기근도 심하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청어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줄줄이 달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먹고 살 길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어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초인종을 누가 누르는 겁니다. 나가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아주 그 청년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저를 하룻밤만 재워주시고 먹을 거 조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식탁을 이제 다른 자녀들을 뒤로 물리고 이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 청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탁을 보니까 반찬도 아무것도 없고 청어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다른 자녀들은 춤을 꼴딱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걱정 말고 드시라고. 나도 당신 나이 또래 정도 되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집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당신을 박대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쳐다보시고 우리 아들이 저 남의 집에서 문 두드리고 구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박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렇게 저를 환대하고 사랑 베풀어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하는 거예요. 모르게 자기 자식인 거예요. 아들이 일부러 분장해가 잘 모르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말썽 부리고 나갔는데 나를 과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 쇼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일 문전박대했으면 다시는 안 돌아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큰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이제 내가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려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이제 어머니 마음 푹 놓으시라고. 그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그 가난한 과부는 인생이 그냥 쫙 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문제도 다 해결되잖아요.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다싱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신 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선다싱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전도하러 갈 때 한 친구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 그날따라 너무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추위로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추위에서 떨고 있고 이제 고동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말합니다. 야, 우리도 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 버려두고 가자. 안 된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버려두고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말다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은 끝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그럼 우리 다 죽는다 하고 친구는 자기 혼자가 길을 먼저 간 겁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양심상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업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업은 것 때문에 선다싱도 살려고 그 사람 살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책에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은 죽고,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린 거예요. 자,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겁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일본의 그 한 목사, 나가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외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한 젊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영접을 하고 식당을 식사하는데 각혈을 토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폐병 환자인 겁니다. 마음에 원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각혈 토하는 청년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신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피를 자기 손으로 닦아주면서 식사를 같이 끝까지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열심히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마침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신학교에서 폐병을 얻어가지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가는 목사에게 연결되어서 이 나가는 목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그 가가와 도요히코, 인터넷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영접해서 그 사람 통해서 일본의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게 된 겁니다. 자,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점점 강도를 강하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전에는 살인죄, 간음죄를 거론하고 맹세에 대해서 거론하고, 그 다음에 내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원수까지 거론하고 있죠. 원수까지. 그러니까 원수 관계에서 가장 세상 소금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21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뿐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스스로 몸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죄까지 담당시켜 주셨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같은 너희를 사랑하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그리스도인 맛의 극치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원수 갚으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손장원 목사라는, 손장원 목사 다 아시죠? 영화도 나온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 손장원 목사가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때 자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손동인하고 손동신 둘을 잃었지 않습니까? 잃었는데 자기의 그 아들들을 죽인 한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체포되어서 그 사형을 당하게 됐을 때 자신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면서 이름을 손재선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손장원 목사도 1950년에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죽였지 않습니까? 순교당하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둘도 죽고 자신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양자로 아들을 삼고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AD 4세기에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일랜드 야만족, 그 당시 야만족인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사람 붙잡으면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고 아주 굉장히 흉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끔 와서 영국 사람들 이제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페트리카가 붙잡힌 겁니다. 붙잡혀서 아일랜드에 가서 노예로서 양치는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했는데요.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귀족 생활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심이 많이 흘러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디다 들이댈 거냐.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아서 자신을 잡아갔던 그 나라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일생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주님 품으로 다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붙잡아 갔는데, 고통을 줬는데 그 고통 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는 거 봐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화란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 프레드릭슨이란 여자가 있는데요. 화란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중국에 들어왔다가 스파이로 오인되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일본 군인에게 붙잡혀서 막 갖은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막 등에 막 붓기도 하고, 뜨거운 물 준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몸에 들어붓기도 하고 많은 고통 받았는데, 일본이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그 일본 나라에 이제는 중국에서 다시 일본 나라로 다시 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끝까지 선교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콰도르의 선교사, 이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우카족은 아주 흉악한 민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에콰도르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데이브 쿠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부족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무서운 민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원주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남편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 부족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기어코 주님 믿게 하는 거 봐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래 보면은 조지 아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들리라는 젊은 선교사가 선교하던 중에 원주민들이 막 창과 몽둥이를 가져와서 달려드는데, 그 당시에 아주 신식총 영국제 그 윈체스터 연발총이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는 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총알이 10발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주민들이 그 총을 처음 본 거예요. 쏘아보니 총이 막 엄청 화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쏠 수 있는데 그거 쏘면은 선교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닝턴 감독은 19세기에 그 우간다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붙잡혀 잡아 먹혔습니다. 먹히니까 그 아들들 2사람이 선교 훈련 받고 그곳에 또 전도하러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 한 백인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 백인이 죽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만 계속 내까리면서, 그러면서 순순히 잡아먹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야, 참 신기하더라. 우리가 많이 잡아먹어봤는데 이렇게 순순히 잡아먹히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게 우리 아버지였다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보면은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사는 가운데 원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때로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대인 관계 속에서도 원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원수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요셉에게는 사실상 10명의 형제들이, 자신을 에집트에 팔아먹은 형제들이 원수라면 원수라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요셉이 에집트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후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밤도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시편 74편에 기록되어 있죠. 인생의 밤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낮도 주님께 속해 있고 밤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인생 속에 형제들이 팔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보라,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인생에서 하나님이 꿈을 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지만은 주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보라,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굳게 하셨을 때, 인생에 밤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대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그런 크신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에 의식주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는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염려 속에 살면은 뭐 크리스찬들이 저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고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크리스찬이 염려 속에 살면은 크리스찬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마귀 타켓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서자같이 돌아다니며 너희를 3개를 잘 잡나니.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심각하게 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자꾸 염려가 생기니까 염려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염려하자. 그래서 이제 염려 생길 때마다 통 속에 집어넣고 일주일 지나서 한꺼번에 염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괜히 심각해지는데요. 심각할 거 없어요. 사업에 부도가 나도 빚을 졌다 할지라도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못 사는 사람이나 못 쓰는 사람이나 빚을 잔뜩 지고 못 쓰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초락에 산다 할지라도 잠들면 똑같이요. 똑같이 새끼 먹고 너무 심각하게 지지 말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살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맛이 뭐냐 하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기쁘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크리스찬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기쁘게 살아갈 때, 야, 크리스찬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 것이 있나? 크리스찬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우울하게 살고 괜히 심각하지 않은 거 심각하고 이렇게 하면요, 크리스찬 맛을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에 컵이 반이 있을 때 그 사람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반이나 있네 다르잖아요.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의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바뀌어지고 있죠. 아주 급속도로 안 좋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소금이라 말한 대로 크리스찬들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작할 때 마음이 있잖아요. 시작할 때 그 낮은 마음, 그 마음도 변치 말아야 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변치 말아야 되고, 시작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말아야 되고, 충성하는 마음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 옛날에 스파르타군은 그 전쟁할 때 죽을 때도 그 차례 자세하고 그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차례도 하고 죽기도 하고, 뽐페이 그 화성폭발이 있을 때요, 발굴해 보니까 병사 중에 딱 서서 보초시키며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화산재가 날아오면서 그런 걸 보면서도, 죽으면서도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소금.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의 맛을 나타내는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 3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크리스찬이 그 어디서 맛을 내느냐? 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거기에서 크리스찬 맛을 진정으로 내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돼 가는 거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될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시겠습니다. (9장 5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 속에 소금을 둘 때 가능한 겁니다. 서로가 녹아 없어질 때, 서로가 자신을 낮출 때, 그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서로가 녹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죠. 크리스찬도 서로서로 안 녹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녹으면 녹을수록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본질은 뭐냐? 녹는 겁니다. 그렇죠? 녹아서 맛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심차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 날 통해서 어떻게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소금이 될 때, 소금의 본질은 녹는 겁니다.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녹아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부술 때, 자신을 녹이 없을 때, 그때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한쪽에서는 죽어갈 때 한쪽에서는 탄생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잡아 바치고 그곳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웠던 미국 선교사 멜랜드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가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평생을 사는 중에 4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 주민 그 풀리오 인디언들은 그 멜랜드 내외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백인으로만 불렀답니다. 어떤 백인이냐 하면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무기로 괴롭혔던 그 증오에 찬 이름 백인, 말만 들어도 치가 들리는 그 백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계속하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면서 병치를 하면서 헌신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존경하는 백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멜랜드 부부는 그 인디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10년이 지나니까 그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생활하고 말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그들은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 발을 씻어주고 싸매주게 된 겁니다. 구경하는 인디언들이 얘기했습니다. 인디언 발을 씻어주는 백인 봤느냐?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멜랜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웠습니다. 백인으로, 존경하는 백인으로, 그 다음 백인 인디언으로,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선교를 위해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녹았기 때문에 맛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크리스찬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뭘 생각이 되냐면은 나는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다. 소금이라는 그 본질이 뭘까요? 그건 녹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자신을 녹일 때, 자신을 희생할 때, 그 크리스찬이 희생함으로써 받을 보상이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받을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클까? 그것은 우리는 무한하신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 보일 때 그것으로 주어질 보상은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본질도 녹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은 녹는 것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녹고 대인 관계 속에서도 녹고 불신자 관계 속에서도 녹고 녹을 때 크리스찬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맛을 내고 있을까? 제대로 맛을 내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 맛이 난다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면은 맛을 잃은 소금으로 느껴질까? 그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 5장 6장을 자꾸 읽어보면서 자기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을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올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가 더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녹음으로써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63장입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찬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빛 장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점심 잡수시고 2시까지 3층 대강당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원고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아직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교구 364구역 조모임이 2월 5일 이영아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서초교구 341구역 구역모임이 2월 5일 정의배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오늘 양평교에서 떡국떡을 그리고 양주교에서 만두와 찐빵을 준비를 해서 1층 공개공지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사가셔서 구정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본 니가타 교회 입당식 그리고 일본 전도인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유지하십시오.